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찬양하는 거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었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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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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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승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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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보좌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우르러 주를 경배하며 주를 찬송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사랑한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때가 되매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보다도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 속에 살아왔음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지난 과오와 허물과 연약함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상심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종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고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런 사람들 하나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단풍 같은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친한 목사님이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 문수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는데
단풍이 울긋불긋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단풍 나무들이 쭉 길가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부근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 단풍을 보면서 요새는 단풍은 별로 볼 것이 없네 하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단풍이 맑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갈수록 예전에 비해서 단풍이 좋지 못하다고,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길가에 있는 단풍나무니까 차량의 매연기 때문에 이 단풍나무도 너무 찌들어서 좋은 단풍잎을 구경시켜 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문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단풍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단풍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나요? 하니까 여러분 일본의 단풍들은 굉장히 울긋불긋하고 예쁘고 화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단풍을 보면은 막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그런다나요. 사람들이 왜 단풍놀이 가요? 그 단풍놀이 가면은 그 단풍을 보고 와 하고 기분도 힐링이 되고 너무 좋으니까 단풍놀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단풍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힐링시켜 줄 수 있는, 상쾌하게 만들 수 있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대요. 그 일본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는 대사가 단풍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단풍은 참 좋지만 또 단풍잎이 떨어지면 청소하는 사람은 참 귀찮은 일이지만 사실 그 단풍잎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지면 나무들과 땅들과 산을 더 좋게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단풍이 붉게 물들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유익해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풍잎이 거름이 되어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계속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문득 듣는 순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붉게 물든 단풍잎을 보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붉은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생각났었어요. 그 단풍보다도 더 짙은 십자가의 붉은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단풍처럼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삶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용기 잃지 말라고 매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상쾌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단풍의 그 걸음은 많은 산들과 나무들을 기름지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단풍처럼 남에게 생명을 살리고 유익을 주셨고 단풍의 낙엽의 걸음처럼 헌신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짙은 노랑과 붉음을 가득 담고 있는 단풍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짠한 은혜로 듬뿍 그렇게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단풍처럼 이 십자가의 붉은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삶의 소망과 유익을 주고 있는 그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고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8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에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고이라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출생지 행적은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고 단지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단 스데바노 하는 사람은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와 그 집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전도의 열매가 되었고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새롭게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야말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여기에 시원하게 하다는 말이 아나파오 하는 원어의 뜻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편안하게 해두자, 안식하게 해두다,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다, 상쾌한 기분이 되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뒀는데 바울의 마음에 맺혀있던 근심이 싹 사라지고 주눅들었던 마음이 갑자기 용기가 불끈 솟아나고 기분이 상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얹힌 것 같은 근심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고 염려가 될 때는 막 마음이 다운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좋은 기분 좋은 소식을 듣는다든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상쾌해지잖아요. 시원해지잖아요. 갑자기 막 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진다고, 저 사람만 만나면 뭔 얘기만 들으면 막 기분이 나빠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저 사람 만나니까 저 사람 뭐 말을 해도 막 힘이 생기고,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 만나면 막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막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 사람은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공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고이요,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리 교수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인간 자본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 유익한 자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이 사회에 유익한 자본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요. 그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도 아니고 경력이나 스펙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첫째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삶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래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든지 이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용기 있게 회복을 시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아니면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는 목숨 걸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회에 유익한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공인지 불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유익한 자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아프고 고통이 있냐 하면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 적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불인지 공인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바르게 공의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섬김을 다하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걱정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행복이 없는 사람은 남을 행복해주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섬김과 수고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15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분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 내가 좀 더 보람 인생 살아야겠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고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었으면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교회와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남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처럼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었냐니까 화평의 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가와 아고이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게 뭘까요?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선교 사역하는데 선교비를 보충해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이 고린도에 아픔이 있었어요. 고린도회가 참 좋았는데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사람이 교회를 안정화를 시키고 화평의 덕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소식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이 눌려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기분이 참 좋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화평의 일을 세워가는 것은 참 다른 사람을, 서로를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좋은 소식은 척추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해주면요, 남에게 기분 좋은 말 하면 그 사람의 뼈에 양약, 뼈가 든든해지고 그 사람이 양약이 된대요. 세상에 좋은 약 없어요. 여러분, 세상 좋은 약 없어요. 좋은 말 해주면요, 그게 최고 좋은 약이에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말 해주면 그 말이 최고의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 네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해서,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교회를 이제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을 일로 덕을 세워가야 돼요. 교회는 다툼이 없이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특히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드나도와 아고이고 같은 사람은 노예 출신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화평의 일을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유인이면 어떻습니까? 노예이면 어떻습니까? 부자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를 함께 받은 형제의 자매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화평함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단풍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서로 공감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나라는 지금 갈수록 계층 간의 갈등과 진영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이 자꾸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반면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적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좀 그 형편에서 서로를 이해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품어주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지극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진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다가가서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고 좀 더 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있어요. 다 오셔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낫고자 하느냐, 아픔이 있느냐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 세 사람은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인 중에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 거 빼앗아 먹는 사람이다. 뭐 그런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도 저들이 참 문제가 많구나 하고 서로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과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 일행의 모든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다 이 문제를 다 이해하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오해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이야기해보면 별거 아닌데 풀 수 있는데 괜히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오해해서 안 보려 하고 막 신경 쓰고 짜증내고 이러다 보면 사는 게 힘들어지네. 그런데 누군가 중재해서 야 그게 아니더라, 네가 잘못 알았더라, 아이고 그거 당신이 오해했더라, 저 사람은 저런 뜻이 아니고 저렇게 말한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서로 들어보면 그런 것 같네. 그러면은 서로에 있었던 그 묵혀있던 것이 싹 풀어지면서 마음이 상쾌해지잖아요. 오늘 이 세 사람은 바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해주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에피기노스코 하는 말인데 인정해주라, 인식해주라. 저 사람들이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잘 교회를 잘 섬기고 화평과 덕의 일을 세워가고 서로 공감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 희생정신 잘 알아주라. 단순히 박수 쳐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신을 본받아서 살아가 주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 교회를 섬기려는 그 마음, 어쨌든 간에 화평의 일을 만들려는 그 마음,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정신입니다. 이 마음 알아주고 이거 본받아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이 세 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단풍 같은 사람인데 오늘 고린도 교우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실 앞서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단풍같이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세 가지 비결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첫 번째가 뭐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라는 말이 그래 고유하는 말인데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하는 뜻이에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군사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사로 보았기 때문에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의 군인들을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어야겠다 싶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보초가 망을 딱 보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깨어있다, 보초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군생활 3년 내내 보초 일을 했거든요. 늘 밤낮으로. 그래,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한 번씩 막 그 순찰자가 와가 걸려가지고 막 얼차대로 맞고 막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적군이 두드러와서 우리를 습격하면 우리는 전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의 시류가 어떻게 혼잡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떠들이는 악한 바람들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잘못된 사상의 바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와요. 지금 요새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바람들이 얼마나 세차게 불어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동정하는 마음으로 막 그러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옳다 박수 쳐서는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차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의심과 불신과 회의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믿음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탄 마귀가 거짓의 복음과 온갖 세상 사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에 확실히 서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뭐 여성의 성품을 버리고 여성들이 다 남자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자의 성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니까 너그럽고 용기와 쾌활한 인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남자다움의 의미였어요. 그 강건하다 하는 말이 크라테우스테 하는 말인데 신앙의 힘을 가지라. 영적인 힘을 가지라. 삶을 좀 너그럽게 쾌활하게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면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을 쾌활하게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여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뭘 하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만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오봉이라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일제시대 때에 오래전인데 이 대만이 아직 개화가 되기 전이라서 그 대만 섬나라에 번인이라는 그런 야만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곳에 이 오봉이라는 선생님이 기독교인인데 그것을 선교하러 간 거예요. 전도를 하고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고 막 도와주고 하니까 그 야만족들이 이 오봉이라는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옛날 이 번이라는 이 족속에 야만족에 습관이 있었대요. 나쁜 습관이 있었대요. 오랫동안 내려오는 습관이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봉 선생을 이 야만족이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오봉 선생님, 우리 이 인신제사 마지막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환영하려겠습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고. 우리 이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는데도 그 옛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할 겸 인신 제사를 지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해요. 뭐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고민된 거예요. 그래도 5번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딱 한 번입니다. 마지막 한 번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고 맨발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을 텐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은 목을 쳐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딱 되니까 진짜 5번 선생님 집 앞으로 한 사람이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고 맨발로 지나간 사람을 보니 야만족들이 달려들어 단칼에 그 목을 딱 뺀 거예요. 그리고 한 뒤에 쟁반에 딱 담아가지고 딱 제사 지내려고 모자를 딱 벗겼더만은 바로 오봉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족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치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이 존경하는 오봉 선생님을 죽였구나. 그 뒤로 다시는 대만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제사 드리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성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아름답게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 조지 파머라는 사람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표적도 행정도 설교도 사람의 수요도 아니라 오직 사랑의 실천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것은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단풍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하당분 CF 모델 중에 산소 같은 여자라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요사이도 광고 모델로 나오는데 예전처럼 여전히 산소 같은 사람으로 느낌이 됩니다. 왜 산소 같은 여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화장을 하고 나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소 같은 여자였다고 말한 것 같아요. 스데바나, 브나나도, 아고이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산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 이름 뜨면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게 면류관 받는 인생이에요. 부드나도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행복한 복됨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아고이고 하는 사람은 아고의 형제라 하는 뜻인데 이것은 아가야 하는 말은 형제를 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형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밀 디킨슨이라는 한 분의 시를 마지막 읊어주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은 헛되지 않으리.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섬기는 그 수고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재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영적인 힘을 가져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단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는 인생, 리허설도 없는 인생,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남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단풍 같은 인생을 살아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고 누군가를 리프레시 해줄 수 있고 누군가의 용기를 줄 수 있고 누군가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입니다. 성전이 아무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께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평생 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의 교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이 수고하는 일터와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단풍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을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112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시고 성경 한 장 읽기 잘하고 계시나요? 어려워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좋고 유익할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하면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있어요. 그 다니엘 21 기도회 치면은 매일 지금 밤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은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어제는 그 탈북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여자분인데 아마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됐어요.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더라고요. 간증을 들으면 내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기로 지냅니다.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 계속합니다. 어제는 내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 하는 우리 범석의 진상훈 목사님 강의하셨어요. 어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또 안 그러면 울산 소중한교 유튜브 치시면은 그게 나올 거예요. 강의 들으면은 유익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돌아온 토요일은 울산대 철학과 교수인 또 언약교회 목사님 이종인 목사님 아이들 책은 어떻게 읽게 할까? 독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빠르게 하신 분입니다. 아마 오면은 누구든지 오면은 강의 들으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단풍 같은 인생을 오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